예. 오늘은 욥기 37장. 욥기 37장. 하나님의 대언자 또는 하나님의 예언자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어떠한 원칙으로 다스리는가, 어떠한 원칙으로 대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 36장 2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의 원칙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 특히 자연 만물을 어떠한 원칙으로 어떻게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욥에게 설명하고, 욥에게 당신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의롭다 할진데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게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억울하게 고통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의심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비록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결론을 내리고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아주 정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다라고 했죠. 자, 로마서 1장으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1장. 예, 18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기 있죠.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어떻게 자연 만물에 잘 나타나 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쭉 읽어가면서 자연 만물을 형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지,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36장 27절, 26절부터 지난 시간에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자연 만물인데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위대하고 우리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설명을 하죠. 이제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우리처럼 나이를 세실 필요도 없을 거겠죠. 27절,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이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들 위에 풍성히 내려주시느니라. 또 그분께서 구름을 펴신 것이나 자신의 성막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시는 것을 누가 등이 깨달을 수 있으리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자, 비는 내리고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치고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갔는데 바다는 수천 년 동안 넘치는 적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증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증발을 해가지고 적정한 양을 수준을 유지하고 증발된 수증기는 또 올라가서 하늘에서 구름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또 내리고, 그래서 이것을 순환이라 그러죠. 물의 순환이
꾸준히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뭐 과학적인 용어를 굳이 쓰자면 증발하고 그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이 자그마한 물방울이라고 써 있죠. 자그마한 물방울이 응결이 돼 가지고 여기 27절에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시매. 그다음에 그것들이 수증기대로 비를 쏟아. 이거 강수 현상이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증발과 응결과 강수 현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결국은 28절 그것들이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히 내려주느니라. 비가 오죠. 또한 그분께서 구름을 펴신 것이나 자신의 성막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시는 것을 누가 능히 깨달으리요. 자, 여기서 지금 자연 현상을 얘기할 때 보면은 잘 보면 계절과 연관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그제까만 해도 어저께인가요? 가을 햇빛이 그냥 아주 따갑게 내려쬐는데 이제 비가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로 점에 들어가죠. 우리도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가을, 겨울, 그다음에 봄, 여름이라고 하는 이 사계절의 순환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면 가을에 비가 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29절 또한 그분께서 구름을 펴신 것이나 자신의 성막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얘기합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시는 것을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으리요. 요란한 소리 뭡니까? 천둥 번개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천둥 번개 소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 물의 순환의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과학자들이 조금씩 밝혀내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셀 수도 없이 많은 천둥과 번개가 친다 이 말이죠. 자, 보라 30절 그분께서 그것 위에 자신의 빛을 펼치시고 이게 소위 말하면 번개죠, 번개. 빛을 펼치시고 바닥의 밑바닥을 덮으시나니. 자, 그래서 그것들로 그분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번개, 또 천둥 소리에 의해서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는가, 또 가끔 하나님께서는 요란한 소리 낸다는 것,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폭풍, 아주 어마어마한 폭풍이 내리쳐가지고 이 땅이 정말 다 뒤집어질 것 같이 요란스럽게 그런 폭풍이 내려쳤죠. 지금 그 리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이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지금 사상자가 5천 명이나 났습니다. 지금 그 옆에 모로코는 또 지진이 나가지고 뭐 지진 얘기는 여기 안 나왔지만 지진이 나가지고 뭐 몇천 명이 지금 점점 더 많이 뭐 사상자가 나오죠. 그 지진 때문에 지금 리비아의 홍수 얘기는 별로 많이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긴 사상자가 더 커요. 물에 또 내려간 셈이 많아가지고 한 5천 명이 된다 그러는데. 자, 이런 폭풍이 나와서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31절 그것들로 그분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그러면 심판만 하는 거냐? 아니죠.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 땅에서 정말 인간들에게 때로는 이제 똑같은 태풍인데요. 그 태풍이 지금 중국, 타이완, 뭐 홍콩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죠. 예. 그런데 그 태풍이 없으면은 그 지역에 그 동남아시아의 그 해역에 바다에 그 해양 쓰레기들이 잔뜩 들어 있어 가지고 완전히 다 바다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이 폭풍과 태풍을 보내가지고 아주 바다를 한번 다 뒤집어서 소위 말하면 대청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바닷물이 썩지 않고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가 왔는데 어떤 곳에서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뭘 어떻게 알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 그래도 우리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해 뭐 40도 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35도만 돼도 막 죽겠다고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오죽하게 했어요. 그렇죠? 더 심한 데는 뭐 그 사막 지역은 막 44도 막 37일 동안 43도를 유지했대요. 미국의 무슨 오리겐 주인가 어디죠?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거의 다 익어버렸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만 3일만 40도 넘어가면 거의 막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일도 안 하고 어디 은행에 들어가서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에어컨 있는 데 가서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이렇게 자연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으시네요. 자, 그래서 32절 그분께서 구름들로 빛을 가리시며 중간에 있는 구름으로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게 명령하시라니. 빛을 가리면은 갑자기 따가운 햇빛이 막 내리쬐다가도 구름이 싹 가리면은 갑자기 선선해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이런 모든 현상들. 33절 그것의 요란한 소리가 그것에 관하여 보여주며 가축들도 수증기에 관하여 알려주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연 현상을 장악하고 계시는 그러한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어찌 알겠는가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뭐예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는 고백을 1절에서 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일로 인하여 내 심장도 떨리고 제자리에서 벗어났느니라. 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연현상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가을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겨울 얘기가 좀 나오네요. 참 6절에 가서 나오는구나. 그 겨울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5절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뭐 그 계절로 치면 가을에 해당하는데요. 자, 그래서 2절에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성경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써 있어요. 너무 커서 못 알아들어서 우리는 이 데시벨이 정해져 있죠. 일정한 그 주파수가 넘어가면 우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다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3절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나라에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엔 천둥 번개가 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요. 천둥 번개가 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못 알아듣지만 뭔가 의미가 있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 써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이걸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걸 알고 싶은 거지.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왕, 황제, 뭐 대통령, 뭐 수없이 많은 통치자들도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로마 황제가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드높이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서 내려왔지 텅텅거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구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어요. 그것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눈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인간의 귀는 그분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궁리하고 생각하고 뭐 막 짜내고 뭐 별 그 뭐 논리를 추론하고 해봐야 안 나와. 인간의 속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인간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소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혜가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예, 뭐 소피아 그러면 뭐 스페인 공주 이름도 있고 저 뭐야 소피아 성당도 있죠. 불가리아에 가면 세계적인 성당도 있고 소피아. 필로는 좋아한다 이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철학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짜내서 여기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짜내고 궁리하고 생각하고 뭐 묵상하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했으나 그게 뭐예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다.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진리가 내재해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궁리하고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학문으로 수행하고 해서 결국은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철학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무지한 대중을, 우매한 군중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군중들은 자기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철학자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동자가 지금 뱃속에 들어있는데 옆에서 산후조리원이 아니지. 산파죠, 산파. 산파가 요즘은 산파가 아니고 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지만 예전에는 산파죠. 산파가 그 옥동자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도와줘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학자가 산파 역할을 하고 이 모든 무지한 대중은 그 안에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무지하게 사니까 그들을 계명하기 위해서는 철학자들이 산파 역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에서는 산파술이라 그래요. 철학자들이 하는 방법론 산파처럼 도와줘서 옥동자 진리를 끄집어내면 된다 그래. 그래서 그 누굽니까 저 부처님도 거기 가가지고 깨달으려고 막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고 막 온갖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판단 이렇게 벽만 쳐다보고 종일 묵상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눈이 본 적도 없고 귀가 들은 적도 없고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여기 써 있네요. 11절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셔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더니 이게 뭐야? 하고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전부는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점점 이제 깨닫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누가 알긴 누가 알아? 지가 알지.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자기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지.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누가 알려? 뭐라고 썼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 영에 전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을 사용하셨다. 여기 써 있죠.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구원받지 못할 때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살게 했는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으면 이제 성령께서 즉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다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이 있고 영양분이 있는 저 음식이 있고 뭐가 준비돼 있어도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를 한꺼번에 다 먹일 수는 없는 거죠. 처음에는 우유 먹다가 조금 있다 뭐 이밀 먹다가 조금 있다 뭘 먹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해서 결국은 성장 성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방식을 쓰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3절 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것들을 말하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 루소가 말하는 그 방법론에 따라서 진리는 인식론을 통해서 어쩌고 하면서 막 이상한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잘못 가르치니까 너무 쉬워요. 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가르치는 거야. 그럼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너무 쉬워. 신학 박사학위 뭐 막 몇 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요 성경 구절하고 저 성경 구절하고 비교해봐라. 여기 비교해보니까 아 요게 요 뜻이구나. 요거랑 비교해봐라. 아 요게 요 뜻이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성경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구절을 읽어봐라. 그러면 싹 읽어보고 아 그거는 계시록에 가서 한번 13장 읽어봐라. 아 요거네. 요리조리 계속 비교하다 보면 뭐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8장에 기록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성경이 어렵다는 사람은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하지 못해서 성경을 찾아보질 않아서 그렇지 찾기만 하면 다 비교만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고 얘기를 했죠.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비교해 봤더니 이게 이 뜻이구나.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아 이거 창세기에 나오던 얘기 아니야. 가만있어 봐. 이거 에베소서에 나온 얘기인데 가만있어 이게 또 가만있어 봐. 여기 또 골로새서도 나오네. 여기서도 나오네. 예, 요즘에 무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학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그런데 예, 그 성경에 나온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공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경 공부예요. 안 끝나 그래가지고 관주를 찾아가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갔다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다가 뱅뱅 한없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선형처럼 쫙 평생을 영원토록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신기하고 신비로운 게 아주 잔뜩 쌓여 있죠. 자,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욥 정신 차려라. 네가 그래 의롭다. 그런데 네가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므로 하나님 나쁜 사람 너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냐. 너무 단순하게 네가 납득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좀 뭐가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해서 생기는 일이지.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겠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냥 일어나는 게 천둥소리 번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멈추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번개 천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 댐을 그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그 일을 지속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건 어쨌거나 약간 우리가 단정 짓지 말고요. 5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나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분께서 눈에게 이르시기를, 눈 하늘에서 내려온 스노우 드디어 이제 가을 끝나고 겨울로 들어가네요. 눈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땅 위에 있으라 하시며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적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땅에 있으라 그러면 있고요, 흘러가라 그러면 흘러가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금 4계절, 물론 성경에는 6개, 계절이 6개가 나오는데요. 그 6개가 순환하는데 그 순환은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갑자기 내일 아침 해는 쉬고 뜨지 말거라 그러면 해가 안 떠버려. 그냥 어떤 사람은 실컷 잤으면 좋겠네. 근데 영원히 잠들어버려 그냥.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7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알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그 손을, 여러분들 그 뭡니까, 지문이라 그러죠. 지문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70억 80억, 여태까지 사는 사람이 5천억인가 6천억이 된다고 뭐 인구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하여간 6천년 동안 뭐 6천억 명이 살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6천억 명의 지문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연히 일어나면 비슷하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다 다르게 만들어서.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는 좀 알라 이거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문도 다 다르게 하셨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셀 수 없이 많은 6천년 동안 내린 눈송이 하나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달라. 바다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조그만 뭐라 그러나 그 물고기들 있잖아요. 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막 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다 달라. 이게 뭐야? 하나님은 너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걸 알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다. 꽃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나무도 많고 종꽃도 많고 별은 수조개야 수조개.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자 시편 8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만 알면요, 시편 기자처럼 그냥 매일 감탄해야 돼. 매일 감동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시편 8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너무 감격한 거야. 하늘을 한번 탁 쳐다보고 주변에 있는 꽃들 뭐 하여간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현상 이런 걸 한번 탁 보니까 시가 저절로 나왔어. 뭐라고 했습니까? 1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에 있는 별빛, 그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와,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어린애들까지 찬송을 부른다.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주님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어요. 손가락으로. 네?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하늘을 쳐다보고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 달들, 해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4절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의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그 어마광대하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게 의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고 난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필요 없어. 왜 믿지 않은 것이 큰 죄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싹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표시하는데 이쪽은 무시하고 믿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을.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늘에서 관심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실천하시는 분이야. 아예 저 셋째 하늘에 빛으로, 빛의 속도 아시죠?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2억 년이 아니고 2억 광년 빛의 속도로, 사람 속도 말고 KTX 속도 말고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을 가야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왕좌에 도달하는데, 그 먼 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다 놔두고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곳에서 사람의 아들, 이 땅에 있는 이 미물, 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찾아오셨나이까. 2000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손가락만한, 모래알 만한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이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다니까요. 여기 방문했다고 써있어요. 영어는 visit, 직역을 하면 방문까지 하셨어요. 방문. 만나러 찾아왔다니까요. 죄인들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인생을 60년, 70년, 80년, 90년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면 뭐예요? 8898? 뭐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돼지같이 살면 뭐하냐고요. 예? 성경에 써있잖아요. 믿지 않는 여자는 돼지, 믿지 않는 남자는 개. 아, 성경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개와 돼지냐?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내가 너를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도 안 오고. 뭐 이게 정난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이 내용이에요. 써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를 좀 알아라. 요봐,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고난 좀 받는다고 그냥 하나님 너무하셔 하면서 그러고 꽁 하고 있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라고. 위를 쳐다보라고.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최악의 상태에서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죽는 게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손해라 그랬나요? 그리스도인은 죽는 게 이익이라고 써 있는데, 최악이 죽는 건데 그게 이익이라 그랬는데 뭐가 무서워서 이 땅에서 뭘 이렇게 저렇게 걱정합니까? 그걸 살다 보면 힘들죠. 그게 인간이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읽고 이제 진행합니다. 8절. 그때 짐승들은 굴에 들어가. 곰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한 3개월 쉬라 그러네. 이제 겨울잠 자러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 그때 하나님 시킨 거예요. 처소에 머물며 남쪽에서는 회고리 바람이 오고 북쪽에서는 추위가 오며. 저 북극에서 그냥 그 무슨 기류 있잖아요. 한파, 북극 한파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숨에 의해 서리가 내리고 물들의 너비가 줄어들으니라. 서리가 하나님의 숨에 의해서 내린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죠?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또한 그분께서 물을 부르심으로 빽빽한 구름을 지치게 하시고 자신의 밝은 구름을 흩으시는도다.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니라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 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 별, 달 모든 게 하나님의 명령에 착착착착착 다 복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 저기 가서 낚시 한번 하면 거기 물고기 잡힐 거야. 예? 거기 입을 열어봐. 거기 너하고 나하고 내일 세켈 그 동전 하나 들어있을 거야. 여러분 아세요? 갈릴리 바다에 어느 물고기의 입속에 동전 하나 들어있는 걸 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냥 그게 얼마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 혹은 바로잡는 일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오게 하시느니라.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어떨 때는 바로잡아요. 교훈, 훈계를 하고, 그렇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냥 막 아마 5분간 연속해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 아마 거의 90%의 인간은 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난리칠 것 같아요. 그렇죠? 5분 동안 천둥 번개가 안 그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막 난리법석이 날 거야 아마. 1분만 해도 그럴 거야 아마. 1분 60초만도 못 견딜 것 같아 인간은. 천둥 번개가 계속해서 쳐버리면. 예, 근데 뭐예요? 바로 잡네. 그래서요 이 자연 현상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땅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이 모든 계획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최고 경영자라 그러지. 하나님을 최고 경영자. 그게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의 경륜. 모든 걸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다 하나하나. 오 14절 욥이요. 이런 하나님을 당신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따질 게 많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아는 게 있어야 따질 거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거의 없는데 하나 알아 하나 뭐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날 왜 괴롭히셨어요? 그거 하나 질문하려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 욥이요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힘들 때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침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 떴습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쉬게 해서 눈 뜬 거야. 아니면 그냥 안 뜨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 눈 뜨게 해줘서 이게 얼마나 신기해. 밤에 잘 때 아유 죽겠네. 그냥 피곤해. 뭐 눈이 저절로 가면 막. 근데 어떻게 또 아침에 눈은 왜 떠? 여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루 종일 또 이거저거 해가지고 또 그렇죠. 좋은 음식도 먹이시고 지나가다 바람도 불고 아유 더워 죽겠는데 갑자기 바람이 살살 부니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가을 햇살에 왜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야 과일이 익지 이 멍청아. 저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아 그렇지 과일이 맛있으려면 해가 지금 곡식이 익으려면 벼가 익으려면 뭐예요? 가을 햇빛이 뜨거워야지. 낮에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뜨거운데 조금 이렇게 저기 그 그늘 쪽으로만 가면 금방 선선해져요. 머리를 써라 이놈아. 하나님께서 자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들을 배치하시고 자신의 구름의 빛이 빛을 발하게 하셨는지 그대가 아느냐? 너 모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16절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균형을 딱 잡혀.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오려면 이게 무거우면 내리는데 그게 아니라 떠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막 그림을 그리고 하늘에 막.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그 엄청난 물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런 엄청난 지식을 네가 알겠느냐? 그분께서 남풍으로 땅을 고요하게 하실 때 그대의 옷이 어떻게 따뜻하게 되느냐? 여름이 되니까 또 남풍이 불어와 가지고 따뜻하게 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느냐? 18절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저 위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늘을 하나님이 펼쳤지 네가 펼쳤느냐? 19절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19절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욥아, 내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뭐 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막 뭐 이렇게 나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습니다. 나는 하나라도 나 혼자 먹고 다 나눠서 먹었습니다. 뭐 하고 막 자기 자랑을 잔뜩 했는데 31장에서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면 19절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가 나한테 가르쳐 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전달해 줄게. 근데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욥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입 탁 다물고 있는 거야. 유구무원이야. 지금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엘리후의 말 앞에서 이치가 어두워서 우리가 우리만을 질서 있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무식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가르쳐 줘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분께 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말을 할진대 반드시 삼켜지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을 여는 순간 그 말이 삼켜져.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달도 안 돼요. 왜? 무슨 말인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위험에 압도당해서.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이제 사람들은 구름들 속에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쉬느니라. 바람이 지나가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공기도 깨끗게 하시고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동서남북 하나님이 계신 북쪽에서 좋은 날씨가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두려운 위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창조물들은 다 그냥 엎드려요. 그 위험 앞에. Terrible majesty. 옛날에 보면 지금 누구지? 그 태국 국왕인가요? 태국 국왕은 그 사람 앞에는 아무도 걸어갈 수가 없대요. 왕비도 기어가. 보니까 왕비도 기어가 가지고 엎드려서 그 밑에서 얼굴을 쳐다볼 수 없대요. 그 위험이 그렇게 이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뭐예요? 두려운 위험 앞에 다 엎드려서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왕 됐으니까. 계시록 1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1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 두려운 위험이 있대. 두려운 위험. 요한계시록 1장. 시간이 없으니까 10절서부터 17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보세요.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다 죽은 자같이 발 앞에 쓰러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여기 써 있죠.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어야 비로소 소리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무슨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는데 손을 잡고 내 아들아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내 아들아 뭐를 해라 다 가짜를 만났어요. 제대로 예수님 만난 사람 다 뭐예요? 그냥 엎드려서 꼬꾸라졌어. 요한처럼. 그 정상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욥기 38장. 두려운 위험이 있다.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서. terrible. 하나님은 뭐예요? 두려우신 분이다. 여기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앞에 가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편안하게 오라고 받아주시는 거야. 예수님 덕분에.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23절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죠. 어떻게 찾아내냐? 그분께서는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널 괴롭힌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널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네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안중에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하나님은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자,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예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100세 인생 100세 120세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한 뼘이야. 뼘. 손바닥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치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함이 저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감동이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저절로 나오고. 왜? 이런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안 기뻐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항상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주님의 관심이 있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손 안 대려고 그러죠.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야?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약간 피상적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제대로 안다면 욥,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될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욥 이리 앞으로. 욥이 부들부들 떨다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만나는 장면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그냥 나를 사랑하는 내 위주로 내가 아는 하나님의 요만한 것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죠. 그래서 어린 나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 그렇죠? 근데 아비가 돼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계신 분으로 안다라고 써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그게 지금 처음부터 계신 분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욥기에서 일부만 그것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서 주님을 더욱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